생명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홍수재해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지켜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 기름 부어 주셔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감사가 넘쳐나고 시간 은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의 십자가로 인하여 감사하며 살아야 함에도 우리의 삶을 맡기지 못하고 위축되고 실망하고 절망하며 살아온 죄와 허물을 예수님 보혈의 피로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어떤 어려움과 염려, 걱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살아가는 금사교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 할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살아가는 믿음과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물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죄가 죄인지 모르고 진리가 진리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깨달아 알게 하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민족, 이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이정자 정치 지도자들이 국민의 생명과 자유와 번영을 위해 선용하게 하시고 참으로 어려운 이때에 정치가 협치를 통하여 안정되게 하시고 경제가 회복되어 어려움 당하지 않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많은 비로 전국은 홍수가 나고 산사태가 나고 인명피해가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돌아보아 치유되게 하시고 일상으로 빨리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금사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예배가 예배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 우선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교회, 세계를 향하여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어려운 이웃을 돌아봐 섬기고 구제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온 성도가 한마음 한뜻으로 모이기를 힘쓰고 사랑하고 주님께서 섬기신 모습으로 섬기는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학교, 중고청년대학부 행사를 기억해 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코로나로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수고하는 종들의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충성을 다하여 섬길 때에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셔서 말씀이 증거될 때에 능력과 권능을 주시고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영이 회복되고 육신의 아픔과 고통과 염려와 걱정이 해결되게 하시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을 받아주시고 은혜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우리 서로 교독하며 봉독하십시다. 창세기 26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26장 1절부터 11절까지. 자, 서로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음에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 땅에 걸어가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그 사람들이 그의 아내와 대하여 물으며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르브가는 보기에 아랬다오며 그곳 백성이 르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 그를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함이었음이로다. 자, 제봉동합니다.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맹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찬양 올림들 여러분 은혜 받으시고 주 앞에 영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저희 올려드렸습니다. 이제 말씀을 들을 차례입니다. 말씀에 은혜 주시고 말씀에 힘을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 새 힘 얻어 비가 와서 어렵고 힘들고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두렵고 떨리지만은
이 말씀 어찌해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갈수록 찬양 잘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들을 때 좀 우리 방에서 들으니 삑삑했더만은 너무너무 잘하시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고맙 감사합니다. 자, 제목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인생의 이익이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원래는 어떻게 할 것인지 제목을 어떻게 품기를 바꿨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군사들이 쉬는 시간에 이제 그냥 게임도 하고 쉬게 만들었는데 이제 군사들 밑에 군인들이 내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내기냐면 줄을 가지고 묶였어요. 묶어가지고 푸는 사람에게 상금을 준다는 겁니다. 줄을 좀 묶기에 풀기 어렵잖아, 그지요? 그래서 풀다 보면 푸니까는 군사들이 대왕을 불렀어요. 대왕님도 한번 풀어봐 달라고. 근데 너무 쉽게 푸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푼지 아십니까? 줄을 묶긴다는데 아무도 못 풀어요. 아무도 못 푸는데 이 알렉산더 대왕은 한 방에 풉니다. 어떻게 푸냐 하면 부관, 칼을 가져오게. 그래 뭐요? 잘라버렸어요. 얼마나 쉬워요. 그때 제가 듣는 예화인데 3주 전에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 집에 침대 밑에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침대 밑에 뭐가 있다고요? 귀신이 있어요. 그러면 잠을 자요? 잠을 못 자요? 못 자요. 그래서 목사님 신방을 갔습니다. 갔어서 이 목사님이 톱을 가져오느라. 그래서 뭘 잘랐어요? 침대 다리를 잘라버렸어요. 귀신이 안 온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시험이 들어서 넘어질 때 또는 둘둘 털고 일어나면 되는데 어린아이처럼 엄마가 와서 일으켜 주기를 칭얼대다가 믿음을 떨쳐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다른 말 아까 제목 준 것처럼 인생의 이기가 이러면 어떻게 풉니까? 어려움이 왔어요. 시험이 왔어요. 어떻게 푸냐 말이죠. 자, 그러면 손등만한 문제를 자꾸 만지작거립니다. 만지작거리다 보니 문제 커지는 거예요. 제 문제 적었습니다. 두면 되게 없어지는데 커져요. 제가 여러분 저 얼굴 보세요. 피부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다는 사람들 여러분들 두고 보십시다. 저 피부를 저는 좋다고 합니다. 저는 이거 물을 많이 먹었더니 저 청소년 때 얼굴에 많은 게 있었습니다. 뭐가 많은 줄 아십니까? 여드름이 많았습니다. 여드름이 많은 우리 어머니가 뭐라냐? 우리 어머니 참 긍정적이었거든. 우리 어머니는 참 긍정적. 이 말도 무작하고 우리 어머니는 못 배운 분인데 말은 긍정적이었습니다. 얼굴에 여드름이 많은 게 뭐라느냐? 명훈아, 여드름 나면 뭐가 나타난다? 애이 나타난다. 그러니까는 애이 나타나니까 더 얼굴에 뭐요? 이걸 문대는 거예요. 더 여드름이 커지도록. 근데 손 대면 또 어찌돼 여드름은 더 얼굴이 많이 되는 거예요. 이 보면 저에게 여드름 자국 하나 있는데 제가 만져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이냐면 문제 있을 때에 그 문제가 만지작거리면 커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인생 문제, 신앙의 문제를 만지작거리고 문제를 키우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손 붙들고 일어나는 사람인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지금 넘어진 분이 계십니까? 넘어지면 일어나면 됩니다. 갈등 있는 분 있습니까? 풀면 됩니다. 무엇을 하나님 말씀을 잘라버리면 돼요. 그런데 믿음 생활에 시험 들고 넘어진 사람들 보면 모두 자기의 발에 걸려 넘어집니다. 100을 치면 99%가 자기 문제예요. 인생 살다 보면 내가 겪는 어려움을 내 사랑하는 자식들이 똑같은 어려움을 당해요. 여러분 신기합니다. 목회해 보면 그분이 당한 시험에 자식이 똑같이 당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그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야 이놈아 내 엄마가 아빠가 어려움 당했는데 내가 일어났다. 너도 일어나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엄마 아빠가 못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식들이 시험이 당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부모의 기쁨이 뭐냐 하면 사랑하는 내 자식들이 부모의 장점만 담고 단점을 안 담기 원하는데 이래 물어봅시다. 자식들이 내 장점을 닮아요? 단점을 닮아요? 단점을 닮습니다. 신기하죠? 부모의 기쁨은 내 장점 닮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에게 아름다운 장점을 담지 않고 못된 것만 닮아서 계속해서 살아갈 때 이 엄마는 아빠는 가슴앓이 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본문입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겪었던 이 길을 그대로 겪어갑니다. 똑같은 방향으로 해결을 합니다. 그럼 1절 볼게 띄워주십시오. 1절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뭐요? 아버지 때 흉년이 들었어요. 아들 때도 뭐가 들었어요?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 때 흉년 들었는데 아버지 때도 들었지만 아들 때도 뭐가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는데. 자 보십시오. 그러면 아버지 때 흉년이 들을 때 어디 가느냐? 애굽에 쌀 사러 갑니다. 그럼 이삭도 어디 가요? 애굽에 가요. 같이 푼다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양식을 이제 구하면 되는데 애굽 가가지고 애굽 가서 양식을 구해오면서 뭘 구해오느냐? 귀신 문화를 구해옵니다. 세속 문화를 구해옵니다. 그리고요 이방 문화 속에 빠져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도 인생의 이 길에 만날 때 여러분 밑으로 붙들고 무릎 꿇고 일어나면 되는데 자꾸 우리가 이방들 안 믿는 사람들의 문제와 똑같이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법을 선택해서 해결해 봅니다. 그거 돼요. 신기하죠? 세상 사람들처럼 잘못된 방향으로 살아보니까는 일이 돼요. 거의 이기입니다. 거의 이기예요. 이게 마귀의 올무이고 내 영혼을 망가뜨리는 길이 된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어떤 그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내가 몇 달 교회 안 올랍니다. 왜? 교회 다니니까 문제도 많고 자식들이 교회 나가지 말라 그러고 안 나가니 속이 편하다 그래요. 그게 이기다는 거예요. 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이삭은 믿음 떠나면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팔레스타인 떠나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요? 애굽에 뭐 사러 가요? 설교 좀 다시 해야겠네. 뭐 사러 가요? 쌀 사러 가요. 쌀 사러 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하느냐? 2절 봅니다. 잘 떼어보세요. 2절 시작.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는 땅에 거주하라. 누가? 하나님이. 누구 보고? 이삭 보고.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이기가 있습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항상 일이 잘 되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는데 똑같은 고난, 똑같은 고난을 겪더라는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상 곳으로 가지 말고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 떠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 음성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잘해서 일어나라는 겁니다. 일어나라. 믿음 떠나고 말씀 떠나버리면 죽는다. 떠나면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삭에게 애굽으로 안 떠나면 4가지 복을 준다 그럽니다. 한번 띄워보세요. 제가 안 띄우는데 오늘 내가 띄워줍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두 번째 시작.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세 번째, 네 자손을 하늘의 빌과 같이 번성하게 하리라. 네 번째,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뭘 받는다? 하나님 누구에게? 이삭에게. 그 결론적으로 누구에게? 나에게. 어디 안 떠나면? 애굽 세상으로 안 떠나면. 그런데 2가지 더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 26장 2절에 임마누엘 말이 안 나와요. 그런데 26장부터 뭘 하느냐? 하나님이 이삭에게 세상으로 안 가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문제 해결하지 못할 때, 내가 어려움 당할 때, 힘듦을 당할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너와 함께 한다. 이 약속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합니다. 아멘. 수재의 땅에서 죽은 그 자리에, 어려움 당한 그 자리에, 여러분 우리가 고민하고 염려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함께하는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단어가 뭐냐? 3절 4절에 자손이란 말이 나옵니다. 아까도 복을 줄 때 내 자손을 하늘에 멸같이 땅에 뭐같이? 모래같이. 자, 그러면 이 말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기 자 무슨 말이냐 하면 자손이란 말이 많다 말인데 단수로 나와요. 한 명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너 가문을 통하여 훗날에 예수님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늘나라 백성이 될 것이다. 여러분 내가 믿음의 자리에서 일어나 바로 서면 여러분 우리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질 것입니다. 여러분 자손들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손들이 보고 내 아버지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내 어머니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한 이삭 보고 내 자손 만대가 복을 받을 것이다. 일어나라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럽니다. 자, 그럼 이 말을 듣고 이삭이 어디로 가느냐? 6절 보겠습니다. 6절 떼어주시고요. 자, 시작. 이삭이 거랄에 거주하였더니. 자, 애굽으로 가지 않았지만 거랄은요 가나안 땅도 아니고 애굽 땅 아니고 중간 땅이에요. 요즘은 응거주춤 해적지대입니다. 그런데 재미난 게 뭐냐 하면 큰 시험이 옵니다. 안 가야 되는데 자 갈라니까 하나님 그러면 이 거랄에 머무르라. 자 거랄에 머무르는데 큰 시험이 왔어요. 어떤 시험이 왔느냐? 거랄 땅에 머무른 동안에 그 나라 사람들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의 미모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왕이 반합니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얼마나 예쁘면 동네 사람들이 반했을까요? 자, 여러분들 얼굴 만지고 계시는데 여러분 리브가가 얼마나 예뻤길래 동네 사람들이 얼굴에 반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들여보고 여러분 딱 할 때 누구를 떠오를 거예요.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나라 아무리 예쁜 미모 앞부사도 리브가의 얼굴처럼 예쁜 여자가 있을까? 생각하다 우리 사모 얼굴이 떠오르더라고. 여러분 웃는 건 여러분 건강에 안 좋습니다. 우리 사모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만약 내가 이리 갔을 때 그럴 왕 임금이 우리 사모한테 찝쩍거리면 못할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가 우리 황장군 별로 기분이 안 좋은 모양인데 자 근데 보세요. 아버지가 똑같이 실수하잖아요. 아버지도 자기 아내를 뭐라 속여요? 근데 이삭도 자기 아내를 뭐라 속여요? 누이를 속입니다. 근데 왕이 가만히 보니까는 위에서 보니까는 집이 아마 이제 왕은 높고 집이 높고 이제 그 오늘 성경 보면 낮에 있어요. 아내를 자기를 끼얹는 거야. 본인이 자기 아내예요. 불렀습니다. 되게 뭐라 합니다. 근데요 왕이 불렀습니다. 왜 네가 내한테 속였느냐? 근데 하나님이요 속였는데도 거짓말 했는데도 하나님이 이삭을 뭐예요? 하나님 이삭을 뭐예요? 아내를 뭐예요? 도와주잖아요. 보호해주잖아요. 내가 하는 것 같으면 내가 둘 텐데 하나님이 이삭을 아내를 보호해줍니다. 그리고 더 재미난 게 있어요. 이제 왕이 감동을 받고 이제 아내를 보내주는데 선물까지 줘요. 그런 바보 멍청했던 왕이 어쨌든 내가 그냥 패 죽일 건데 누가 도와주었어? 자,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 복을 줍니다. 12절 봅니다. 12절. 자, 12절 보세요.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몇 배나? 자, 실제적으로 이삭이 100배의 농사의 복을 받아야 돼. 100대 몽둥이를 맞아야 돼요. 100대 몽둥이 맞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100배에 뭘 줘요? 복을 준 거예요. 자, 이걸 보면서 야, 하나님 멋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겠다고 발버둥치는 이삭을 도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도 들어가는데 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나이 들어가면서 임원하면 내가 건강하고 난 못쟁이 산다. 내 이 정도면 뭐 내가 뭐 복 받았지. 그런 분 계십니까? 누구 은혜다? 하나님 은혜인 줄 아셔야 됩니다. 자식들 보면서 하나님 내가 자식들 해준 거 없는데 잘 살고 있다. 내가 그래도 자식 교육 잘 시켰지? 아닙니다. 누구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우리가 새끼 밥 먹고 살아가는 건 누구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 은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른다네. 우리가 이삭이 지금 몰라요. 어떤 부부가 자동차를 타고 외출을 했습니다. 남편이 운전하다가 그냥 막 남의 차를 들이받으면서 막 1초만 늦게 브레이크를 받았을 텐데 깜짝 놀랐구만. 이 남편 실수예요. 아내도 놀래 난리 났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차가 놀래가지고 왔어 옆에. 제가 욕을 하는 거예요. 이 욕은 제가 축소해서 하는 욕입니다. 이보다 심한 욕인데 제가 이 거룩한 자리에서 이 욕을 못해서 제가 축소해서 하는 욕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이 병신 쪼다야, 이 머저리야 바보 축구 덩신아.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가버리는 거예요. 옆에 있던 아내가 있다가, 여보, 저 사람 누구야? 아는 사람이야? 아니, 모르는데. 그런데 어떻게 당신을 그렇게 잘 알게 해? 어찌 당신에 꼭 맞는 말을 해주느냐? 당신 축구 등수인 머저리 아니냐? 어떻게 아느냐고. 이걸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잘 압니다. 우리처럼 실수 많고 허물 많고 못났지만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의 은혜 주셨어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부족하고 못나고 실수 많지만은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잘나서 교만한 거예요. 내가 머리 좋아서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13절에 보면 기가 찬 성경 단어 하나 나옵니다. 여러분 13절 보세요. 13절. 자, 성경이 없습니다. 저 읽습니다.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줄 것이에요. 마침내 뭐가 됐다? 누가 거부가 돼서요? 이삭이 거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말 단어 뜻이 뭐냐 하면 이삭은 인생에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시험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더니 어쨌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더니 마침내 하나님이 복 주셔서 100배의 복 주셔서 이삭이 뭐가 됐다? 거부가 되었다. 하나님이 복 주셔야 우리가 잘 삽니다. 이거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더 큰 복이 뭐냐? 성경을 보면요 이제 이방 땅을 헤매 다닙니다. 헤매 다니는데 여러분 종종 땅은 물이 없잖아요. 우물을 팝니다. 우물을 파면 물이 나와요. 근데 우물을 파면 물을 넣으니까는 그 거랄 땅의 사람들이 아주 우물 뺏어갑니다. 근데요 재미나게 보세요. 이삭이 내가 팠잖아요. 그럼 내기잖아요. 야 내놔. 이것 봐라 내 건데 이삭이 싸워요 주요. 그대로 말고 주는 거예요. 밥을 주고 덩신이잖아요. 내 건데 양보하고 또 우물 파면 나오는데 자기 나라 사람이 파면 물이 안 나와. 몇 번이나 반복합니다. 그 따라 땅에 사는 사람들이 저를 알 것인데 자기들은 우물 파면 안 나는데 이삭이 파면 물이 나와요. 그 성경에 기가 찬 성경이 나옵니다. 22절 보세요. 내가 줄게요. 앞에 보세요. 시작. 이삭이 거기에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르호봇 뜻이 뭐냐면 장수가 넣었다. 우물 달라니까 주는 거예요. 양보하는 거예요. 이야, 저는 이걸 보면서 심지어 야곱이 이삭이 도망을 다녀요. 양보하고. 여러분 지금 고개 들어보세요. 우리는 욕심이 많잖아요. 안 주려고 그러잖아요. 안 뺏기려고 그러잖아요. 저는 이번에 총회 큰 일을 하나 제가 맡았습니다. 근데 제가 양보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 김종대 장로 우리 사모밖에 몰라.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이번에 되면 우리 고려학원의 이사장이 됩니다. 별로 두 분밖에 안 놀랐는데 이사장이 됩니다. 저는 양보했습니다. 근데요 총회는 싸움이거든. 막 저희 공격을 하더라고. 공격을 해요. 저는 절대 안 싸웠습니다. 양보했습니다. 아낌없이 양보했습니다. 모두가 목사님 도와줄 테니까 한번 해봐라. 그래서 1차에 공천이 됐습니다. 2차에 총회에서 2명이 3명 뽑는데 되겠더라고. 사모도 우리 하지 말자. 양보하자. 여러분 그냥 높은 자리입니다. 고려 학원 이사장 굉장히 높은 자리입니다. 괜찮은 자리입니다. 저 양보했어요. 그리고요 저를 공개할 때 저는 안 싸웠습니다. 김장군이 압니다. 저는 전화도 안 싸웁니다. 오늘 제가 이걸 보니까는 저 이야기예요. 우리 이야기잖아요. 할렐루야. 양보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사함의 학인도 용서해라. 비판하지 말라. 주님이 도와주는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저는 정치 안 한다. 정치를 안 한다. 하나님만 복 주는데 그 복받아 뭐 하겠어요. 자, 그래서 신기한 게 있습니다. 이삭이 이제 도망을 막 다니는데 도망 다니다 보니까는 어느 순간에 브엘세바에 와 있는 거예요. 브엘세바는 약속의 땅이거든. 거기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다닌 점을 쫙 찍어보니까는 도망 다녀보니까는 브엘세바에 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 말 잘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흉년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결론입니다. 소망입니다. 저는 바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붙어 있읍시다. 도망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망가면 안 돼요. 도망가면 절대 안 됩니다. 죽어도 어디서 죽어야 돼요? 교회에서 죽어야 돼요. 넘어져도 어디서 넘어져야 돼요? 교회에서 넘어져야 돼요. 저는 길지 않은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올해 이제 한갑이니까는 어떤 분들은 아니 목사님 벌써 한갑입니까? 어떤 분들 예? 한갑이라요? 한 70 받는데 그런 분도 계시는데 이런 큰 욕입니다. 여러분 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내 약점을 압니다. 하나님은 내 못남을 알아요. 그런데요 하나님 그때마다 저를 인도해주시더라고. 부족한가 못남을 알고 저는 참 못나요. 저를 알잖아요. 우리 안성계 목사님 계시면서 학교 질 때도 부족한 많았지만 사랑도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았어요. 제가 학교에 근무할 그런 교수들 자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도 동일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또 굶어 죽는 일 없잖아요. 좀 있다고 메말라 죽지 않잖아요. 하나님께 떠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넘어지면 일어나면 됩니다. 병들면 나으면 됩니다. 시험 들면 일어나면 됩니다. 우리는 주 앞에 일어나면 주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삭은 자신의 실수 사건을 통해 가장 큰 걸 발견합니다. 뭘 발견했는지 아십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이삭이 자기 아내를 뭐라 속였어요? 누나를 속인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 약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을 보니까 자기 아들 둘을 보니까 너무 세. 아브라함이 너무 세요. 아들을 보세요. 아들 둘이가 얼마나 센지 보세요. 야곱은요 깨가 많기로 둘째하면 서러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큰아들은요 여러분 에셀은요 용맹하기 짝이 없어요. 아버지도 대단한데 이삭은 너무 약해서. 그런데 이삭이 실수를 통해서 하나 큰 은혜를 받습니다. 뭐 은혜를 받느냐? 아들이 못 가진 것, 아버지가 못 가졌던 가진 거 있습니다. 한 가지 뭐냐?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한 나를 더 사랑하는 것 같다. 내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붙드시는구나. 넘어질 때마다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날 이렇게 주는구나. 이걸 이삭이 느끼었어요. 그래서요 아비멜렉 왕이 가만히 보다가 왔어요. 와서 아비멜렉 왕이 뭐라 하느냐? 우리 두 절을 봅니다. 28절 보세요. 안 믿는 왕이 이삭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또 29절 봅니다. 29절 시작. 너는 여호와께 복받은 자다. 여러분 안 믿는 왕이 와서 거짓말 했단 말이야. 이삭이 못된 일 했단 말이야. 근데 이 왕이 보고 야 이삭아 내가 가만히 보니 하나님이 함께 하더라. 그리고 너 하나님 복받은 사람이 우리가 동맹을 맺자. 내가 너 안 죽일게. 너 손 안 댈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아닙니까? 약한 인생들이고 부족한 인생들이고 오늘 말씀 듣고 또 나가면 또 죄짓고 실수한 우리인데 약한 우리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부터 하고 싶어요. 여러분 만약 넘어진 자리에서 믿음 버리고 세상으로 가면요 잘 들으세요. 안 믿는 사람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이삭처럼 일어나야 되는데 넘어지면 아이고 예수 믿더니 꼴 좋다. 내가 가진 믿음이 우리와 다른 게 뭐냐? 우리 비웃었어요. 하나님이 영광 가립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 볼 때에 도무지 이겨낼 수 없는 시험이 분명한데 나보다 어렵는데 다 제 인생 무너졌는데 부도났는데 저 인생이 저렇게 큰 아픔이 왔는데 어떻게 이겨냈을까? 저 일이 어떻게 이겨냈을까? 누가 함께 했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더니 저분이 일어났구나. 우리가 김 집사 너와 이 집사 니와 하나님이 함께한 거 봤다. 함께한 거 봤다.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갑니다. 지난주에 얼마나 비가 많이 또 내일 태풍 온다 그러면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넘어지고 자빠질 때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길을 만날 때 꼭 기억할 한마디 따라합시다. 넘어지면 일어나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오늘 제목 뭐라 했어요? 제목 빨리 제목.
인생의 이기에 올 때 어떻게 풉니까? 그럼 뭐 하면 돼요? 일어나면 돼요. 누구 손잡고? 하나님 손잡고 일어나면 돼요. 한 번 더 인생의 이기가 오고 어려움 시험이 왔을 때 하나님의 손잡고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찬송 불러봤고 오늘 제목이 주님 손잡고 일어서서요. 다 아는 찬송이. 이거 이해숙 권사님이 찬송 참 좋아. 이거 우리면 이해숙 권사 울더라고. 오늘 울지도 겁난데 이게 너무 은혜로운 찬송. 제가 이 설교 준비하다가 뭘 일단 찬송 불러볼까. 딱 제목이 주님 손잡고 일어나서요. 우리 부르면서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